우리 2021년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표어는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에 선포한 주제와 동일합니다.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의 삶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으로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비관적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적극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먼저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생명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나 독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들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19와 우리 인간은 함께 공존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마치 마른 뼈들과 같은 삶입니다. 이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변이가 찾아와서 영국에서 발생한, 그리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롭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는 멈추어섰고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국경을 단절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교통하고 왕래해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고 경제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경제가 마비되어져 가고, 그리고 심히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 여기에 떨고 있는 인생들,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한마디로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바람 불어와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마른 뼈들과 같은 것을 보시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 에스겔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하는 말씀이 3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충명스럽게 난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은 이 일에 대해서 이 뼈들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인간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답변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너희 자신에게 이제는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생기가 너희에게 불어넣어져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제 너희들은 이때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와 같은 이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이제는 온 세상을 덮을 때에 그때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마른 뼈들처럼 놀려져 있는 이 땅을 고치고 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뼈들이 서로 이제는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른 뼈들은 큰 군대가 되어서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과 새로운 이 귀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코로나19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 큰 군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하나의 막대기로 묶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데 19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남쪽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함께 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할 수 없는 환경, 거리두기로 인하여 우리들이 멀어진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막대기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나라 오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나라 오르기를 원하는 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라 오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러 가기 전에 이미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그때에 너희들은 정말 복의 근원이 돼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을 이 예언을 해주신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의 예언 속에 가장 결정적인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새 중에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새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큰 군대로 새로운 영과 새로운 인간과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세워지는 그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날아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휩싸여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 이 이스라엘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한 10년쯤 포로 생활을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아니 20년? 근데 30년, 40년 이 세월이 계속 지나가는데도 저들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이 40장 27절 말씀에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신 모양이야. 그리고 우리들의 이 억울한 송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들인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포로 생활로 인하여 고난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무서운 파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떱니다. 파도가 우리를 에워싼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파도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에워싸신 그 주님, 오늘 고난당한 이스라엘을 에워싸신 그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여전히 에워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왓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어야 하는 너무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는 이 고난과 절망과 저주에 질병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어디로 가야 할지 너무나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런데 멀어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게 탈출구를 보여주시는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추는 여호와의 빛이 나와 같은 죄인에게 비추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욥보다도 더 고난을 많이 당한 분 한 분 계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의 고통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고통을 벗겨주세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 전후를 둘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 내가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그 누가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내가 구원한 그 백성들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한 그 백성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백성들은 하나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이 에워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싸고 계시고 욥을 에워싸시고 우리 주님을 에워싸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는 일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아오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라. 오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는 도대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여호와께 우리는 숨겨졌어. 잊혀진 존재야. 정말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가 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이들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 자신을 향하여 고난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야곱이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백성 가운데 택하셨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 가운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장자인 야곱이고 너희는 나의 귀한 이스라엘의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는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낙심될 때에 그때마다 떠올려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래 하나님의 택함받은 야곱이지.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지.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른 뼈 같은 이들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높이 새 힘으로도 솟아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고난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너를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면 새 힘을 얻고 젊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갈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를 피곤하게 만들고 곤비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이 노예의 멍에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이 아니라 바로 매일같이 걸어가는 걸음이 그리고 매일같이 너희들이 달려가는 그 걸음이
너희를 곤비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일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다른 박질하며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거나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걷는 일을 중단하고 달려가는 일을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일상생활에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걷는 일이 피곤하고 그리고 다름질하는 일이 곤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이 옷을 갈아입고 한강에 그 난 길을 걷기 위해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10여 킬로 정도 거리면 많이 걷는 것이고 바쁠 때는 또 좀 줄여서 걷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걸음걸이가 아주 가볍습니다. 막 뛰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천근만근 발이 무겁습니다. 뛰어간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지? 왜 내가 오늘 이렇게 걸음이 무겁고 피곤할까? 한 가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과식을 한 거예요. 과체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걷는 일이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달리는 일은 아주 곤비한 일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 이제 이 걸음 이 시간을 지나면 집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은 좀 굶어야 되겠어. 그리고 오늘 하루는 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음식을 이제 적게 먹고 그러면서 체중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체중 조절을 하고 걷게 되면 걸어도 피곤치 않아요.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피곤하고 곤비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그 욕심과 욕망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관계의 불편함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몸은 가벼워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발걸음이 무거워요. 피곤해. 달려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너무 곤비한 것이. 그러면 머리를 흔들고 이 마음에 있는 욕심을 흐르는 한강물에다 던져버립니다. 이 염려와 근심을 한강물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미움, 관계의 불편함, 그것도 거기에다가 던져버립니다. 한강물은 늘 흐릅니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이 세상의 미움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찾아와요. 찾아오게 되면 그것을 또 강물 속에 던져야 돼요. 저 맑은 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강물에 다시 그것을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면 다시 피곤한 거예요. 다시 곤비한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왜 우리들이 걷는 일이 피곤하고 일상에 쉬운 일인데 달려가는 일이 왜 우리에게 곤비한 것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이 일상에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걸어가는 일이 피곤하고 달려가는 일이 곤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던져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날아오를 수 없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에요. 날아오를 수 없는 새들처럼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은 다 날라서 자기의 날개를 치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 버렸는데 날지 못하고 그냥 남아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새들은 여전히 무엇하고 있느냐면 그 강가에서 그 주둥어리를 물에다 쳐박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 먹어서 배부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새의 그 날개가 무거워지고 새의 그 새다리가 굵어지게 되면 아무리 날갯짓을 해도 나를 수 없는 것이에요. 오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늘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 어느 시라도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훈련되어진 사람, 그런 새들입니다. 그런 새들이기 때문에 새 중에 가장 높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가장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든 아무리 커다란 빌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것이잖아요. 모래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한 그 독수리는 새 힘을 갖고 하늘을 홀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발걸음이 피곤합니까? 여러분의 체중을 줄이십시오. 달려가는 일이 곤비합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면서 이러한 삶을 어제만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은혜의 강변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바람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줄다름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함께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세계가 되고 함께 이 지역과 온 세계와 함께 날아오르는 보강중앙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